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곳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를 저어 나아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는 마을로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거라사라는 곳을 잘 알고 계시지요.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 바다에서 몰사했던 곳이 바로 거라사입니다. 거라사는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죠. 그 지역에는 데카폴리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시리아인들로 징집된 이 로마 군대와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로마가 건설한 10개의 신도시가 거라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라사에 가지 않습니다. 거라사는 부정한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자 거라사로 가십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 모두가 싫어하는 그 거라사로 가고 계십니다. 이 거라사에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호수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것이 크니까 바다라고 하는데 우리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큰 민물 호수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특별하냐면 해수면보다 200m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이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데 찬 공기까지 내려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뜨거운 그 공기가 올라가지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폭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자주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바로 이 풍랑입니다. 헬몬산으로부터 시작된 바람이 돌풍이 되어서 이 제자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표현 자체가 하필이면 우리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풍랑을 만나 고생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인데 그 중에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바다로 나간 이유가 주님이 명령하셔서 바다로 나갔다는 겁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지요. 전지하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언제 풍랑이 일지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도 말씀만으로 고치셨지요. 백부장의 종의 얼굴을 보시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런 풍랑이 올 때 미리 막고 해결하고 제자들이 그 길을 건너가는데 형통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는데도 풍랑을 만난 것이지요. 제자들이 일상적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풍랑을 만난 것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풍랑을 만난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려움도 없고 형통하게 되고 오는 바람도 안 오게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풍랑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실존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셨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성경대로 보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고난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지요. 안 되는 일들이 돼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인데 예수님을 빼면 그냥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거기 예수님이 개입되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실패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고난이 오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니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를 도와주셔야지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원망. 제자들에게 있는 지금의 첫 번째 마음은 원망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두려움이지요. 죽을 수 있다는, 이미 경험적으로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능력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천상, 생명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였는데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그 삶에 억울한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물음표를 갖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을 던지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오늘의 말씀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다른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을 깨울 때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디다스켈레, 선생님이여 부르지요.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마가복음을 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모두 주여 주여 부를 때에 이 단어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모두 주여 주여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키리에, 주여를 키리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헬라어에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지요. 마태복음은 주여 주여 주님을 깨울 때에 키리에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주여라는 뜻으로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에피는 접두사로 위에, 곁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타타는 본래의 어근으로 서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되어서 에피스타타,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곁에 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감독자라는 뜻이지요. 에피스타타. 그럼 제자들이 지금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라고 불렀는데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여,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여라고 부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누가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 이 평행 본문에서 다른 것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질문이 다릅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물으십니다. 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찌 없느냐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다, 어떻게 이런 정도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크기를 다루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소재를 물으시죠. 이것은 툭 하고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와 연결해서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여, 우리 곁에 서서 보호하시는 이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에피스타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입으로 이야기했지요. 내 옆에 계시는 주님, 에피스타타,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늘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지요. 난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지 모를 절망과 죽음의 위험이 왔을 때 과연 내가 그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 바다를 이제 지나가서 광야길 3일길을 걸어간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에 그 인도함을 받고 광야길을 걸어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왔더니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실망감, 그리고 낙심들, 속상한 마음들이 얼마나 컸는지 3일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서해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걸어서 중국까지 걸어가게 되었다면 그 기적을 3일 만에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3일 만에 다 잊어버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그 놀라운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도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왔는데 그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된 삶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보람과 의미가 있다고 고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들에게는 절망의 자리가 되어버렸지요.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역사,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과 이상이 일어나서 막혔던 것이 뚫렸을 때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역시 살아오면서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신앙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과정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시지요. 제자들은 그 풍랑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 주님을 깨우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범사의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있었는데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자꾸 잠을 자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야기하시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 없는 거지, 시험거리 자체가 없는 거지, 내 인생에 시험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며 살아도 시험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나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또 삶이 녹록지 않을 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모든 것들이 형통하여서 야,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며 소풍 가듯 즐겁게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형통할 때도 불통할 때도, 그리고 그런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옆에 서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피스타타, 옆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지? 늘 곁에 계시는데 왜 어려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경험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에피스타타, 옆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또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늘 깨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 가까이 만나주시고 풍랑이 있는 우리 삶 속의 문제들을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